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202쪽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 함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그래서 일자가 넷입니다. 그래서 빼빼 이렇게 빼빼 그래서 빼빼로 날이래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주는 날이라고. 그래서 꼭 샀다가 우리 낭고님 드리세요. 오늘 장면은 사울이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피신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성령 하나님의 다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많이 유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만큼 혜택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누굽니까?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나니아의 부축으로 드디어 거듭남의 표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부축으로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강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어느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어느 날이 지남에, 그래서 며칠 한두 달 지난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무려 3년이 지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증빙하는 얘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그 후 3년 만에라는 것에 의하면은 바로 이를 참고할 때 약 3년이 지난 기간이 흘렀음을 뜻합니다. 이 여러 날 동안 그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대중을 모으는 사건은 그 여러 날 동안 바울은 여러 성경 연구에 의해서 기도에 정진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훨씬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인데, 우리도 지난 전날 바로 사울이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위치에서 이제 역으로 그가 순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순교의 때가 아니었기에 주 성령께서 그에게 저들이 계교를 알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5절 말씀과 같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광주리 탈출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짤막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먼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방해를 일삼는 사탄의 계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그릇으로 다져지기 위해서 3년의 기간 동안 할애를 하셨지만, 당시 다메섹을 지배하던 아레다 왕 방백들과 내통하는 바도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사울을 처단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삶이 마냥 편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루하기까지 하십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될 거라 생각한 사탄의 계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간구의 기도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나가고자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샬롬, 그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인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으므로 사탄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면, 아니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괴계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진정 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고 위기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사항,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누구한테? 오늘 본문에 사울과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간 3년이나 다메섹을 떠나서 있었으므로 충분한 정보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계교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이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힘입어서 능히 사단의 계교를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담대함이 로마서 1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탄의 무리들은 더욱 반항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뭐 것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사단은 완전 패망하게 되었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완전히 소멸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역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 땅 가운데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사단의 음모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니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할 일이 따로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셔서 우리와 형편을 아셔서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먼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잠시 몸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과정임을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항상 감사,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닥친 슬픔도 감사해야 되고 지난 추억에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 고난을 없애주길 바라는 기도보다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 하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